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다니엘 연구 7장 연 연구를 위해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연 연구의 입문으로서 이 연들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좀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니엘 7장에 대한 연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2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금과 은과 동과 그리고 철로 된 이 신상을 본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을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 2장에서 왕은 꿈을 꾸고 아주 인상적인 꿈이었지만 그 꿈을 잊어버렸지요. 그래서 그의 박사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기를 요청했지만 어떤 박사도 이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왕이 꾼 그 꿈과 그리고 그 해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속에 한 신상, 신의 형상을 새긴 우상이라 할 수 있죠. 신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또 다리는 철로 되었고 또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이 복합적인 금속으로 된 이 우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금머리는 어떤 나라를 상징했죠? 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한 바로 바벨론 나라를 이 금머리로 이렇게 표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머리 다음에 은가슴은 무엇을 뜻했죠? 예, 바벨론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나라는 은같은 나라, 곧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일어나서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메데 페르시아 은가슴도 우리 몸통 전체를 은이 아니 한 부분만 은인 것처럼 오래되지 않아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는 바로 녹같은 나라, 곧 그리스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 다음에 철다리인 것처럼 아주 강력한 나라인 그리스를 정복하고 일어난 나라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계시를 준 이 계시대로 세상 역사는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와 같이 세상 나라의 역사가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철다리 다음에 있는 것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이 발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발이 곧 열국의 시대, 이제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여러 나라로 나뉘어진 나라, 시대.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것처럼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이죠. 그래서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은 지금으로부터 BC 603년에 꿈을 꾼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624년 전에 꿈을 꾼 것이지만 이 예언은 오늘 우리 시대까지도 그리고 우리 시대 이후에까지도 이것이 연대되어 있는 가장 최고로 오래된 그리고 긴 역사를 예언한 예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에 의하면 바로 마지막 열국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에서 이 다음에 올 나라, 지금 열국시대 이 시대 다음에 올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바로 그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떠인돌이 날라와서 신상에 발을 쳤죠. 그래서 신상이 무너지고 가루가 되어버리고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이 돌이 큰 태산을 이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이 예언은 세상 역사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이 있고 그 세상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대에 맞이할 나라는 곧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십자가 이후로 끊임없이 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세상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시대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역사에서 어느 경지에 살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인 이 마지막 시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해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에 의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을 것이며 또 나라와 나라는 대적하여 싸우고 또 사람들의 인심은 점점 흉폭해져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이 예언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니엘 12장에서는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며 지식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빠른 속도로 다니는 거죠. 그래서 KTX 또 비행기 이런 걸 통해서 1시간에 1000km 이상씩 달리는 이와 같은 정말 예언이 성취되고도 남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지식이 증가하리라는 이 예언처럼 오늘날처럼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사는 시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은 지금 각종 재난으로 지금 유럽이 지금 물난리로 난리죠. 중국도 지금 홍수로 엄청난 사람이 죽고 있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지금 기상이변으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림의 날이 심히 가까울 때 우리는 이 예언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살아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의 종말에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바로 그날에 오히려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간을 갖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그 구원을 확정하는 그 같은 당신의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공부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 2장을 통해서 공부해보면 좀 의문이 되는 것이 있죠.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미래를 예언하실 때 바벨론, 메도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열국 이와 같은 나라들로만 예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양 나라를 중심으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유럽의 역사만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가? 이런 의문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징기스칸 이 나라를 통치한 것은요 엄청난 대제국을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왜 징기스칸의 그 같은 나라는 예언되지 있지 않는가? 또 한 무제가 통치했던 한 나라는 왜 예언되지 있지 않는가? 이 같은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왜 서양 역사만 꼭 예언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구원 얻는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지식을 누구에게 위탁했냐면
바로 이 세상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라 하는 한 나라를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 있는 지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역사만을 기록했을 뿐이지 특별히 뭐 편애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 2장을 넘어서 이제 다시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은 시작되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빌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이렇게 시작되죠. 이것은 BC 553년 때의 일입니다. 다시 변하면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은 약 한 시대적으로 한 50년 차이의 시대, 50년 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빌론 나라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원년 때 이번에는 누가 꿈을 꿨냐면 다니엘이 꿈을 꾼 것입니다. 자, 그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이 밤중에 이상을 봤는데 큰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서 네 짐승이 차례차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사자가 동물로 표상되었습니다.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큰 바다에 바람이 몰려 부는데 그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 첫 번째 짐승이 사자가 올라왔어요. 아주 무슨 이 땅의 짐승 중에 왕이라 할 수 있죠. 이 사자가 올라왔는데 사자의 등에는 독수리의 두 날개가 있는 그런 사자를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이제 둘째 짐승이 또 올라왔어요. 이 둘째 짐승은 이제 곰 같은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몸 한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입 사이에는 갈빗대 세 개가 물렸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짐승을 잡아 먹었으니까 이 갈빗대가 물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새 갈빗대라는 것은 새 나라를 정복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와 같은 그림으로 표상됩니다. 다음에 셋째 짐승이 올라왔는데 이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 것이었다. 표범 같은 짐승이 또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또 이 표범은 그 등에 새 날개 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도 4개가 있는 어떤 괴물 같은 이상한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와 같은 짐승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제 넷째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큰 철이가 있어서 벗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 이 경량한 짐승. 그런데 이 짐승은 앞에는 사자 같다, 곰 같다, 표범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짐승은 이 같은 무슨 짐승의 이름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무섭고 놀랍고 또 극히 강한 짐승이다 이렇게 표상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다니엘이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짐승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상상을 통하여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이렇게 공룡 같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공룡 같은 것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아주 무서운 짐승이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뿔이 10개가 달린 그 같은 짐승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니엘 2장에서는 이제 금, 은, 동, 철의 이 신상으로 표상적으로 예언을 나타냈다면 다니엘 7장에서는 사자, 곰, 표범, 무시무시한 짐승 이처럼
짐승으로 이렇게 또 표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이렇게 상징으로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냥 쉽게 그를 풀이해서 설명해주면 더 좋을 텐데 말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시고 이 예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상징이라는 껍질 가운데 껍질로 싸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언은 결국에는 선과 악의 대쟁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악에 해당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이 세상 정권을 잡을 사람은 악의 대리자들이 세상 정권을 잡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핍박받는 무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악한 권력이 정권을 잡을 때 자신들이 이 사단의 대리자로 이렇게 표상되어 있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멸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예언이라는 딱딱한 껍질 가운데 이 예언을 주심으로 이 예언을 보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기이한 것이다. 오늘도 다니엘 7장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은 굉장한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선지라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사단의 대리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오류였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언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의 비밀, 진리의 비밀을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으로 감싸서 첫 번째는 보호하고 두 번째는 상징으로 감싸는 것을 하나하나씩 해석해 나가면서 점점 우리 마음속에 이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충격받을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세 번째는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보다 깊이 연구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예언을 상징으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2장을 단순히 서술 형식으로 했다면 쉽게 잊어버릴 것이고 다 기억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2장의 그 금, 은, 동, 철의 이 신상을 딱 계시해 주므로 우리는 그것이 머리에 딱 박혀버리죠. 그와 같이 이 예언을 우리의 인상에 깊이 심어주기 위하여 또 그러므로 깊이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상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성경이 이제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의 이 예언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이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은 참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 그러니까 이 예언이 아닌 다른 쉬운 성경처럼 그것도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로 풀다가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을 연구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상징으로 감싸서 깊이 연구하고 이것에서 귀한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바르게 풀고 바르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직접 읽으십시오. 누가 뭘 카더라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직접 읽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자체에서 예언을 해석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붉은 짐승이다 하면 이제 옛날에 제가 교보문고에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냐면 붉은 용 하니까 이 붉은 용은 공산당이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붉은 색깔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붉은 용,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용은 곧 사단, 뱀, 마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사자, 곰, 표범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자에 대해서 다니엘 7장에 스스로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보면 17절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 짐승이 나라, 제국을 이렇게 짐승으로 표상했구나. 이렇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그 넷째 나라는 이 땅에 일어날 네 번째 나라다 이렇게 또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이 해석해주는 대로 해석하면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이 연 해석이 정확한지를 검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을까요? 연은 다 미래에 일어날 역사를 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거의 대부분이 과거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한 것을 역사책을 펴고 진짜로 그 같은 예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 성취를 역사에서 찾아서 검증한다. 그래서 1, 2, 3번이 다 만족시켜주면 이 예언 해석은 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언에 나타난 상징들과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먼저 큰 바다에서 바람이 불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러면 성경에 바다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한 것을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이 모인 곳이 바다 아니겠습니까? 이 물은 많은 백성, 무리, 열국이 있는 그 곳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또 그곳에서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뭔가? 바람은 또 찾아보니까 에레미야 4장 11절에 보니까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이게 바로 전쟁을 상징하거든요. 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풍이 감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도 보니까 이 전쟁을 바람으로 표현했어. 바람은 전쟁. 다시 표현하면 사람들이 많은 백성과 무리가 있는 그 열국 사이에서 전쟁을 통해서 짐승들이 올라왔다. 짐승이 뭐냐? 다니엘 7장 23절 17절 보니까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다.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다. 이 짐승은 이 많은 열국들이 있는 곳에서 전쟁을 통하여 일어날 나라를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석해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다시 말하면 전쟁을 통해서 큰 바다로 많은 백성에게 불려오더니 큰 짐승 넷, 곧 큰 나라 넷이 바다, 곧 백성 중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짐승은 바로 이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전쟁을 통해서 일어날 첫 번째 나라. 그러면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또 성경을 찾아본단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다니엘 7장 23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은 곧 땅에서 올라올 넷째 나라다. 그러면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구나. 그러면 첫 번째 짐승이 첫 번째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올라온 짐승은 두 번째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우리가 다니엘 2장에서 보면 바로 바벨론, 메도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올라온 이 사자는 첫 번째 나라인 바벨론을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바벨론은 바로 다니엘 2장에서는 금머리로 표상되었고 다니엘 7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사자로 표상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나라의 그 도성의 그 성벽의 부조를 보면 바벨론은 스스로 자기를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로 이렇게 표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보자도 이렇게 두 사자가 이렇게 독수리 날개에 달린 두 사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것이 그 바벨론 나라의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 짐승은 그러면 두 번째 나라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 아닙니까? 두 번째 메데 페르시아를 다니엘 7장에서는 이 곰으로 표상했구나. 근데 이 사이에 세 갈빗대가 물렸다. 그러면 세 나라를 정복했다. 어떤 나라를 정복했는가? 리디아, 바벨론, 리비아를 정복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메데 페르시아는 이 세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나라는 표범 같은 나라가 올라왔다. 근데 이 표범은 그러면 다니엘 2장에서는 세 번째 나라가 그리스니까 그리스를 이 표범으로 다니엘 7장에서는 상징으로 표상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짐승은 좀 특별한 것이 있는데 다니엘 2장에서는 없는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가 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는 무엇인가? 이 성경의 가운데 또 머리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 했으니까 머리는 왕을 나타내는구나. 머리가 네 개가 달린 표범. 그러면 이 나라가 왕이 네 명이나 있는 나라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똑같이 예언대로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룩한 대제국 헬라 나라는 알렉산더 사후에 이 장군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의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가 정확하게 네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뭐처럼요? 바로 이 예언의 표상대로 표범의 머리가 네 개인 것처럼. 원래 이제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장군들을 불렀죠. 장군들이 이제 다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더는 그의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유복자만 태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군들이 이 알렉산더 왕에게 물었죠. 왕이시여, 당신이 죽으면 누가 이 나라를 차지할까요? 했을 때 이 알렉산더가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힘센 자가 차지하라.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이 헬라 나라는 힘세다 하는 장수들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쪼개져 가지고 싸웠습니다. 12년 동안. 그러다가 결국에는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프톨레미가 그 당시에 가장 센 안티고누스 장군을 누르고 이 입소스 전쟁인데 이 헬라 나라를 평화롭게 네 나라로 쪼개서 분할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연상에 표범의 머리가 네 개였죠. 머리는 왕이라 했죠. 그 똑같이 이 헬라 나라를 상징했던 그리스 나라를 상징했던 이 표범은 네 나라로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프톨레미. 이제 넷째 짐승은 이제 무시무시한 짐승이었습니다. 특별히 넷째 짐승은 철리가 있고 막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는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 그런데 이 짐승에는 머리에는 뿔이 10개가 있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짐승은 다니엘 2장에서 네 번째 나라인 어떤 나라죠? 예, 로마죠. 로마는 정말 철처럼 강하고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표상됐는데, 자, 이 짐승은 그 다음에 보면 뿔이 10개 있어요. 그러면 뿔은 또 뭔가? 또 성경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다니엘 7장 24절, 8장 22절에 보면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네 뿔이 났은즉 내 나라가 일어나되. 뿔은 나라, 왕이나 나라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는 10개 나라로 쪼개질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 2장에서는요. 예, 이 철과 흙이 진흙이 섞여 있는 10발가락으로 분열된 것처럼 이것을 다니엘 7장에서는 10뿔로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이제 이 세상은 열국의 시대가 될 것이다. 쪼개진 강하고 약한 나라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마는 10개 나라가 쪼개졌고 오늘날은 더욱더 많은 나라로 쪼개졌죠. 언제까지 공존할 것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공존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다니엘 2장과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7장을 주신 목적은 지금부터 이제 본론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론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10뿔을 자세히 유심히 보는 중에 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10뿔 가운데 갑자기 한 뿔이 올라오는데 그 전에 있던 10뿔 가운데 세 뿔이 뿌리까지 뽑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뿔이 점점점 자라더니 이 뿔은 또 다른 뿔과 달라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는 뿔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이 있는 이 뿔은 도대체 무엇인가? 뿔은 나라죠, 나라. 어떤 나라인가? 그러면 열국 다음에 일어날 나라. 이것이 오늘 다니엘 7장의 지금 본론인 것입니다. 자, 이 본론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